오늘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요새 그 현대 역본과 또 현대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해서 성경이 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자들에게는 항상 모든 게 불만이고 불평이고 오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고딕체로. 근데 지금 2장에 주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엘로힘을 말하는 것이고 주 그러면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인데요. 왜 앞에서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엘로힘인데 뒤에는 여호와가 또 있느냐? 그래서 이제 2장이 그냥 또 하나의 다른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앞뒤가 안 맞다. 그렇게 이제 그들은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나 2장은 그런 면이 아니다. 모순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인간의 그 창조에 있어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모순이 없다. 그러니까 1장 이제 사람을 만드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순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은 그 사람의 창조의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구나. 근데 2장은요, 사람의 인간 창조의 방법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특정 부분만 이제 발췌를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간략하게나마 해주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현대 신학자들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엘로힘으로 계시되어져 있는데요. 이는 창조의 사역을 행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한다는 겁니다. 전능 그러면 못하시는 것이 없다니 그런 얘기잖아요. 뒤에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다음 2장에서는 자신이 친히 만드신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권위를 누구에게 이제 주십니까? 사람에게. 그래서 위임하신 그 사람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시기 때문에 여호와로 자신을 이제 계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엘로힘 하나님이죠. 여호와 주로 이제 자신을 이렇게 달리 계시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엘로힘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능하신 분, 창조자, 어려운 일,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무한한 지혜와 명철로 계획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는 이제 그 여호와라고 할 때는 사랑과 구원의 주로서 긍휼과 은혜의 그 속성이 무엇인지를 자신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라는 것을 계시하는 이름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구분을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모순이 아니다.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 안식, 주님께서 안식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그랬지 사람이 안식한 건 아니다라고 살펴보았죠. 그리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끝부분에 꼭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일곱째 날 안식하신 날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데 그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영원한 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7절은 간략하게만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주 내용이 이제 4절부터 6절 말씀인데,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절에서 6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4절 앞부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왜 이것을 언급하냐면 이제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킹제임스 흠정역
이제 영어하고 약간 이제 문맥이 앞이 이제 순서가 문장이 좀 구조가 잘못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냥 영어로 이제 표현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늘들과 땅의 세대들이 이러하니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져요. 문법이 이제 영어하고 우리 한국말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늘들과 땅의 세대들이라고 했잖아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또 언급하냐면 세대들은 뭔가 원래 세대가 하나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세대들은 무엇에서부터 뭐 나온 거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의 세대들이다라고 한다면 아담에서 나온 아담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일컬어서 아담의 세대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세대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후손들을 말한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창세기에만 세대들이라는 이런 단어가 12번이나 나옵니다. 단수가 또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복수가 이렇게 12번 나온다는 거죠.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우리가 1장 1절과 2절을 할 때 재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의 세대들 그러면 창세기 1장 그 이후에 1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들과 땅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세상이죠. 그때 있던 과거에 이전에 있던 그 하늘과 땅, 이제 현재 있는 하늘과 땅,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세대들의 하늘과 땅. 그래서 세대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전 세상과 현 세상과 다가올 세상을 이렇게 분명히 나누고 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이라는 의미를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거죠. 현 세상은 노아의 홍수 때부터가 아니라 창세기 1장 3절부터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가 이제 현 세상이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세상은 뭘로 멸망을 했습니까? 물로. 현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멸망하게 되죠? 불로 멸망하게 되어지죠. 이제 다가올 세상은 영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뭐 멸망 그런 얘기는 없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세대들은 곧 창세기 1장 1절과 하늘과 땅이 물로 멸망하고 재창조를 거쳐서 하늘들과 땅이 되었음을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실 때 만드신 것들은 이미 우리가 1장에서 다 살펴보았던 문제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기 전에 들의 초목이나 채소나 나무를 모두 다 어떻게 하셨대요?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맨 마지막에 창조된 것이죠. 이거는 누구나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초적인 내용이죠.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초목을 만들며 들의 모든 채소가 자라기 전에 채소를 만드신 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과거에 보던 성경을 보면은요, 이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엄청나게 중요해요. 우리가 개역 성경을 보면은요,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져 있어요. 제가 금방 읽어드렸는데 우리 성경은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이미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개역 성경은 아직 없었대요. 이제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창조냐 아니면 진화냐 그 얘기거든요. 이게 성경이 큰 문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과 정반대죠. 들에는 분명히 오늘 우리가 기록된 대로 보면 초목이 있었고 밭에는 채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창조의 셋째 날에 들의 초목과 나무를 땅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1장 11, 12절에 나오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 좀 모순이다, 엉터리다, 뭐가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죠. 억지를 이제 피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리가 없죠. 거룩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들의 모든 초목은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또 들의 모든 초목은 흔히 이제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자연적으로 생긴 거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잖아요. 뭔가 뭐 과거에 뻥 하고 터져가지고 뭐가 생겨났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죠. 이제 그게 빅뱅 이론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만드실 때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하고 자란다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들의 모든 채소가 자라기 전에 주님께서 한날에 채소를 만드셨습니다. 채소가 자라기 전에 주님은 땅에 채소의 씨앗을 심거나 뿌린 것이 아니라 채소를 만드셨다고요. 잘 보세요. 씨앗을 뿌렸다고요? 아니라 아예 채소 자체를, 여기 보세요. 성장한, 우리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이따가 아담 얘기했지만 아담을 아기로 만들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채소 이런 걸 보니까 씨앗이 있어야 그 자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아예 이제 닭이 먼저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채소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채소나 나무의 씨앗을 만들어서 땅에 뿌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에 씨를 뿌리신 후에 경작할 사람이 있는 그때 그것들이 자라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장 과정을 배제하고 셋째 날에 곧바로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고 만드신 것들이 들에서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이나 산에서 풀과 채소와 나무를 보지요. 특히 이제 지금 봄, 여름에 접어들려고 하는데 지나갈 때마다 뚝방이라 지나가 보면 얼마나 많아요. 또 산에도 나무도 많고. 근데 평택은 산이 없어갖고 나무를 심어놓긴 해놨는데 아무튼 나무도 있긴 하고 풀과 채소가 많죠. 그들은 모두 땅에 있기 전에, 땅에서 드러나기 전에 주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이고 성경이 말하는 창조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아까 개역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죠. 갑자기 뭔가 발전돼 가지고 그들이 말 표현하는 진화돼 가지고 이렇게 생겨났다? 이게 진화론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미 1장에서 만들어진 초목과 채소, 나무 등이 이 땅에서 존재하지도 않은 것처럼 말한다는 것은 스스로 모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분명히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역본과 정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 창조의 진리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5절에서 6절을 또 중간에 보시기 바랍니다.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초목을 만들며 들의 모든 채소가 자라기 전에 채소를 만드신 날에 하늘들과 땅의 생성 세대들이 이러하니라. 그때는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또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며 단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그때에는 주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비를 내리지 않았대요. 자, 그럼 비를 내리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이런 풀과 나무들은 어떻게 됐을까? 비리 없는 말라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현대역본으로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아직?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충돌된다는 거죠. 근데 그럼 잘 들어보세요. 자, 비를 내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 비는 누가 내린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기상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해서 비가 내립니까? 찬 공기하고 뜨거운 공기가 만나서 구름에서 내린다고 어떤 일기예보 기상학적으로 이렇게 비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비를 누가 내린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게 여기에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과학도 무시할 건 아니지만은 그 과학적인 현상을 가지고 그들은 그 과학이 일어난 것들이 그게 다다라고 이제 진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앞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본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까지라도 하나님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안에서 이렇게 비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이 땅에는 한 줄기의 비도 빗방울도 없다는 거겠죠. 우리 예레미야 14장 22절 가서 보겠습니다.
성경 여기저기에서 이런 부분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뿐만 아니라 2장에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14장 22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1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의 헛것들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것이 있나이까? 하늘들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그리하실 이는 주가 아니시니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으므로 그런 까닭에 우리가 주를 바라리이다. 아멘. 주가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주가 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가뭄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는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비를 내린다고. 우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 비를 내려달라고 구하면 돼요. 지금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겠죠. 아무튼 우리가 읽은 5절 6절에도 그때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는데 곧 땅이 비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때였다는 거죠. 비를 필요로 하지 않았는데도 땅에 그 풀과 채소와 나무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죠. 잘 보세요. 예. 오늘날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죠.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은 풀도 채소도 나무도 살 수가 없어요. 비가 내려야 됩니다. 안 내리면 큰일 나요. 동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지역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비가 안 내리면 굶어서 다 죽어서 뼈다귀만 남더라고요.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는 땅을 그래서 버림받은 땅이다.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다. 저주받은 땅이다. 특히 사막이 그렇게 되죠. 점점점 지구촌이 사막화되어져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먼지가 돼가지고 또 한국에 날라온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 곳이 이제 그렇게 사막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 예레미야 26장 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주님의 복된 약속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를 내려 주신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아니라 레위기 26장 4절입니다. 레위기 26장 4절. 레위기 26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적당한 때에 비를 주리니 땅은 자기 소출을 내고 밭의 나무는 자기 열매를 맺을 것이요. 적당한 때에 어떻게 하신대요? 비를 내려주신대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하나님은 적당한 때,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거죠. 신명기 11장 14절. 신명기 11장 14절 시작. 내가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주리니 내가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려주셔야만이 우리가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제때에 비가 내리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비를 주리니라고 하신 대로 비를 주시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근데 신명기 11장 17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비를 안 내리게 한다는 의미는요. 징계나 심판이나 어떤 저주가 되겠죠. 이런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기근도 아브라함의 때도 있었고요. 우리 사사기나 룻기에서도 보면은 이런 기근의 때를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는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심판의 징계로 내리셨던 결과였던 거죠. 중요한 것은 창조의 때 하나님은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글쎄 보십시오. 그때는 땅이 저주받았습니까? 네, 저주받은 것도 아니에요. 진노나 심판의 표시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그때는 왜 비를 내리지 않으셨을까? 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창조 때의 이 땅은 오랫동안 물속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재창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말씀들이 다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세상은 뭘로 멸망했다고요? 물로. 그러면 오랫동안 이 땅이 물에 잠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채소하고 그 나무 이 식물들은 어떻습니까? 자연적으로
수분이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땅이 물에서 나왔고 하늘 아래 물을 한 곳으로 모음으로써 마른 땅이 육지가 된 거죠. 이것만 우리가 이해를 해도 그때 왜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로 그냥 잠겨져 있었기 때문에요. 창조 때서부터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땅은 자체 내에 충분한 이런 수분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 안개가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다는 거죠. 이건 가설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9절에 6절에 나와 있죠. 이제 여기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안개가 올라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가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맞잖아요. 진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느 지역이나 수분이 부족한 땅이 없었습니다. 넉넉한 거죠. 비를 내리지 않아도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초목과 풀과 나무 등은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비가 없어도 이렇게 땅을 적시는 안개로 인해서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의 그런 환경이었다.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이 창조만 봐도요 너무도 놀랍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무심코 지나갈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이런 부분을 과학자들이 소위 이제 창조 과학자들이 되겠죠. 불신자들에게 이것을 증명하려고 뭐 대기권에서 뭐 물층이나 구름층이 있었을 것이다. 막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이론 내지 않아도 지금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해요? 이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창조가 이런 말씀들이 믿어진다는 자체가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는 처음 창조 때의 그 땅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은 이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심판을 또 받음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되어지죠. 지형의 변화는 물론이고 자연 환경도 변화가 생기고 사람과 동물들의 식생활 자체가 변해지게 되어집니다. 과거에는 뭘 먹었어요? 풀, 순수 채소, 과일 뭐 이런 것만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이제 죄를 짓고 난 그 이후로 뭐 육식으로 달라지게 되죠. 자, 5절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며,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근데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현대 역본이 이제 옛날에 보던 성경이죠. 여기에 또 그거를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교리를 주장하려고 말씀도 또 변개시켜 버리는 게 이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들어보세요. 땅을 갈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자, 이 말이 뭐예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비를 안 내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며. 그러니까 원인이 아니잖아요. 이게 한국말의 좀 문제점인데요. 여기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말들이 되게 옳게 들려지게 되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즉 들의 풀과 초목과 나무들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땅을 갈아서 씨를 뿌리고 심고 가꾸고 기름을 주어야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 저 산에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물을 갖다가 뿌리고 그러면 잘 자라나요? 그렇게 안 해도 다 자라나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죠. 우리 사람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내버려둬도 자기가 알아서 그 자기가 또 어떤 씨가 또 날아가가지고 또 이렇게 번성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의 모든 생태계나 자연 환경이 사람의 행위로나 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땅을 갈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풀과 초목과 나무들은 잘 자란다는 거예요. 사람이 땅을 갈지 않아도 들의 풀과 각종 식물과 나무들은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는 냅니다. 지금 우리 봄이니까 나가보면 알 수 있잖아요. 집에서 인위적으로 한 것은 말고요. 자연을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손을 안 대도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사람은 땅을 갈지 않아도 됐단 말입니다. 이걸 이해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며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거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땅은 저주를 받기 전까지 갈지 않아도, 사람이 땅을 갈지 않아도 또 가시나 엉겅퀴를 내지 않았고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다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뭐 잡초도 없었어요. 엉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요. 타락하기 전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있어요. 그냥 가서 따 먹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아예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런데 타락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이제 그게 이제 3장에 넘어가서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땅을 갈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로 지음 받았단 말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갈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이가 아니라 없었어요.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며라는 말은 이 땅에 전혀 사람이 없었다 이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는요. 이 말씀은요. 그래서 사람은 지금 6째 날 지음 받았죠. 아담은 땅을 가는 사람이에요. 여태까지 지금 설명한 내용이 뭔지 아시죠? 아담은 지금 땅을 가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땅을 갈 필요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29절에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된 거잖아. 이미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이걸 주셔서 먹을 것이 됐다. 갈라는 말씀이 없었단 말입니다.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아담은 죄를 범하기 전까지 에덴에서는 땅을 갈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아요. 이런 때를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 하지 않습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 그럼 땅을 갈 사람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언제부터 이제 생겼습니까?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죠. 우리 성경 가보겠습니다. 3장 23절.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땅을 갈게 하셨습니다. 이제 앞에서는 없었어요. 처음에 지원받았을 때는. 근데 타락하고 나서 3장 23절 시작. 그런 까닭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의 출처가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는 갈 필요가 없고 거기서 쫓겨나서 이제 세상으로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땅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이제 먹고 사는 겁니다. 죄 지으면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죠. 어려운 거예요. 힘든 것입니다. 땅을 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주받는 땅을 가는 일은 범죄한 인간에게 주어진 심판이고 형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흙에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땅을 그래서 갈아야 되는 것이죠. 동산에서 나온 아담은 땅을 그래서 갈았던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는 땅을 갈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며 또 하나님은 먹을 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걱정 없었던 거죠. 그러나 죄를 범한 후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비로소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한번 보세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런 내용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땀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4장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효력을 내게 내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하시매
아이고 얼마나 불쌍하게 됐습니까? 동생을 죽인 이유로 어디를 가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참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던 거죠. 오늘 분명히 4, 5절, 6절에 보니까 그때는 땅을 갈 사람,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이 말씀은 저주받지 않는 그런 땅의 상태로서 하나님의 손길에서 모든 풀과 채소와 나무들이 아름답고 튼튼하게 자라며 사람과 동물들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상태, 그때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너무도 아름다웠던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망가뜨리는 겁니까? 사탄과 또 우리 아담이 자기 안에 이브를 위해서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구절은 우리가 어떤 배움과 교훈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것을 성경은 그러면 땅과 이런 부분을 말씀할 때 무엇을 이야기할까? 그 영적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을 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성경에서 땅, 밭 이야기를 할 때는 사람의 그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을 때는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심어준 대로만 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마음밭을 그래서 타락함으로 인해 갈아야만 소출이 나고 그것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듯이 우리의 마음은 악한 생각, 정욕, 탐심, 시기, 쓴뿌리, 어떤 경쟁, 불화 이런 것 더러운 것들을 내게 될 수밖에 없죠. 예레미야 4장 3절입니다. 시작. 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물 가운데 씨를 뿌리지 말라. 여기에서 묵은 땅을 갈라 그러니까 뭘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뭐 바깥에 그런 부분도 말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음의 밭이죠. 너희 묵은 땅 이것을 갈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실제 그런 거죠. 또 이전에 땅을 갈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갈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호세아 10장 12절도 가서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많은 면에서 영적 교훈을 얻기 위해 적용하는 구절들이죠.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궁일 안에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뭐 1차적인 것은 실제 그 땅을 갈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묵은 마음 상태를 또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땅을 갈 사람이 없었던 그때와 달리 이렇게 묵을 그런 땅을 부수고 갈아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땅,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3장 38절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땅과 밭들은 세상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밭은 뭐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밭은 13장 38절에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주님께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네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듯이 세상은 좋은 것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가 없던 세상은 갈아야 할 그런 사람도 필요 없지만 악한 현 세상은 끊임없이 갈아야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이란 밭에서 이마에 땀이 나도록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이란 밭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세상이란 밭에는 주님께서 뿌려놓은 씨앗들이 있겠죠. 그냥 두면 함께 자란 그런 가지로 인해서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힘써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 일꾼들이 우리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이제 어제도 오늘도 이 기도를 좀 새벽에 했었던 바가 있는데요. 9장 38절입니다. 마태복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을 갈아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수확을 해야 하는 농사꾼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 밭을 통해서 마음과 세상을 가르치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7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이 많이 있습니다. 7절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숨을 불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도 사람, 혼도 사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몸도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람이 삼중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냥 하나만 아닙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믿지 않기 전에도 뭐 TV에도 보면은 뭐 혼이 떤다 막 카메라로 찍어보고 막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실험해 본다고. 근데 이때는 이런 거 전혀 몰랐을 때였으니까 그냥 몸 하나인데 뭘 그런 게 다 있어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뭐가 또 있어? 영혼이 이제 장로계는 이분설이니까 영혼과 몸이잖아요. 근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나서 영혼 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놀랍더라고요. 이제 삼중구조로 되어져 있다. 지금 이 구절에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라고만 표현해 버리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 첫 번째로 몸이죠. 몸은 어떻게 형성된 것입니까? 흙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흙으로. 영은 누가 넣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 코에다가 불어넣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성령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의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의 영이 있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영은 나중에 우리에게 오시는 거고 믿으면, 그러기 전에는 내 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표현하잖아요. 타락한 자들에게 거듭난다라고 할 때 영이 거듭난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해주신다. 말씀을 나중에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해하고 깨닫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게 이제 영이거든요. 근데 이제 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자기를 의식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눠드리는 그 요인물을 보십시오. 두 번째 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구조. 우리가 이제 성경책에도 이 그림이 되어져 있긴 하는데, 이 삼중구조.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장에 보면은 굳이 이것까지 안 드려도 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드렸던 의미는 뭐냐면, 지금 하늘의 성막이 있고 땅에 이제 지상의 성막이 있고 사람의 성막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게 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몸, 혼, 영, 영, 혼, 몸. 이렇게 순서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유인물을 드렸으니까 한번 집에 가셔서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주요한 두 부분은 몸과 영이지만은 각각의 기능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육, 둘째는 영, 셋째는 영과 몸을 연결해주는 혼. 이 영, 혼, 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혼을 통해 또 영과 육은 교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인간은 세 가지 구조로 되어져 있다. 삼위일체 이제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원래 창조되었을 때는 사람의 그 혼은 거의 완벽한 그 상태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육신과 영의 어떤 교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이제 타락하고 나서야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영혼 육이 이 세 부분은
완전한 조화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자 혼은 몸과 영의 전투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이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도 나오지만 로마서 7장에도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놓고 굉장히 이제 다투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묘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다루면서 성경 구절을 좀 읽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아무튼 로마서 7장 7절에서 24절에 바울이 엄청나게 이런 영적인 싸움을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아담의 아내인 이브는 아담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지어졌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졌죠? 갈비뼈를 취했죠.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주신 것이죠.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고 1장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브가 아담과 어떤 별개의 존재로 지음받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은 처음에 지음 받았을 때 성장한 어른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능도 지식도 다 갖추어진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태어난 그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앞에 읽어보면 똑똑한 사람 많았잖아요. 그 후손들이 막 음악 악기도 만들죠. 기계를 고안한 그런 내용도 나오고 심지어 바벨탑을 또 어떻게 합니까? 쌓는 일까지. 그 지혜가 얼마나 발달됐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수명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길죠. 지금은 뭐 7, 80년 잘자면 100년 막 그렇게 가고. 예, 그렇죠. 그 당시에는 수명이 길었기 때문에 얼마나 지혜가 축적됐겠습니까? 예, 엄청났던 거. 이제 수명이 좀 줄어들 때서부터 점점점 이런 면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니까 깨닫게 되어지니까 지식이 얼마나 발달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가 아니라는 거죠. 진화가 아니라는 거다.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서 보면은요. 사람은 우리는 본래 동물과 인간이 모두 식물만 먹고 살았었는데 이제 노아 홍수 이후로 이제 무엇을 먹어도 허락을 받았습니까? 육식. 그렇죠? 고기도 먹어도 된다고. 뭔가 이제 구조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9장 3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죠. 근데 피채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 이제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서에 율법으로 주셔서 그들이 정결한 것 또 부정한 것을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창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들은 그냥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어지려면 주님을 통해서 이 믿음이 선물로 주어져야 되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이 창조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대하신 이런 부분을 보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